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이 욥기서는 우리가 전에 이제 잠언 말씀을 보았고 또 전도서 말씀도 보았는데, 이 잠언 전도서와 함께 구약의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욥기서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서를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현학적인 부분들도 많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헷갈리게 하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맞다는 건지 이게 틀리다는 건지 도무지 좀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들을 보면 사업장 같은데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이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이 사업장을 번창하게 해주시기를, 크게 창대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의 맥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 8장의 맥락을 보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발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향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요, 이 앞에 더 한 문장이 더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조건을 달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고 네가 그 앞에서 바르고 정결하게 행한다면, 그런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건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꾸어 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너를 창대케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일치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도중에 헌금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헌금할 때 한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상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창대케 해달라는 그런 우리가 조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가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욥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하고 고난을 당해서 다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에게 갑절이나 되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마지막에 욥이 받았던 그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욥기가 인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신 개념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갑절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을 이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욥기서의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경계를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신 것은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고 그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인내하였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욥이 잃었던 것을 몇 배로, 갑절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보상으로 다시 돌려받았다 한들 그것이 욥에게 진짜 보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잃었던 거 몇 배나 더 많이 불려놨으니까 야,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욥이 즐거워했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잃었던 것은 재산과 건강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의 자녀들을 잃었어요. 이 고난을 겪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다시 새로운 자녀를 주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욥에게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는데 새로운 자녀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그 자녀를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기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결국 욥이 마지막에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에 있던 것보다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는데, 야, 갑절이나 주셨네요, 그 형제와 그 알던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받았던 것이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인내하였을 때에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욥이 인내하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그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너희가 인내하면, 욥처럼 인내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욥기 전체의 신앙을, 욥의 신앙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서 42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이해하려면 아주 짧게라도 이 본문 앞에서 이 욥이 겪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욥기서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됩니다. 그때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리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방송에서 지금 제가 원래 나와야 했던 그 말씀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안 나왔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다 인과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욥 복을 주지 않으시면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다 인과관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욥의 아내만 남겨놓고 정말 다 뺏어가요. 자녀들, 재산,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고 이 욥과 세 친구 간의 이 토론이 이 욥기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요약해서 한 줄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세 친구가 하고 있는 주장은 그냥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네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네가 무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박해서 하고 있는 욥의 주장은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됐어. 나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 아닐 거야.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 차례 토론을 하다가 욥이 무언가를 깨달은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럽니까? 난 왜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왔던 사람까지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공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욥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고난과 인내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걸 이해할 수 있느냐? 갑자기 사자와 들나귀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알며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그 동물, 그 초월적, 그 혼돈을 의미하는 그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존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들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얼마나 큰 존재들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욥이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답변을 하실 때 네가 창조와 이 우주를 알고 있느냐라고 다시 되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동문서답처럼 들려요. 고난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라는 한 개인이 볼 수 있는 세상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이 생각할 때 이것이 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더 넓게 보았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창조를 넘어서서 이 혼돈의 세계,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이 깨닫고 나서 고백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해서, 이 세상에는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지만, 우리는 그 선한 일과 악한 일 사이에, 그 모든 것들 사이에 벌어지는 인과관계 법칙들을 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악한 결과를 낳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주관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최악이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최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건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이제 내가 주님을 진짜로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저 들어본 적 있어요. 저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신다는 거 나 귀로는 다 들었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지식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이 내기에서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했던 말이, 그가 말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복을 받아서도 아니고 저주를 받아서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원인이,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감히 그 원인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하지만 동시에 불완전하고 질서가 있지만 동시에 혼돈이 있는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동시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것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단순화시키고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광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욥이 회개하고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탄식이 기도로 변하고 우리의 의심이 경외함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